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7장 찬송가입니다. 327장. 통일 찬송가는 361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잠언 17장 13절입니다. 잠언 17장 13절 끝절 28절까지 1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에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비건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는 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짧은 경구들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또 오늘도 주어진 이 참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좀 부딪혀온다 그럴까요? 그런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나에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는데요. 새벽기도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의미를 다 찾아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둑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둑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초기에 얼른 그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 믿음 또 특별히 잠언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어떤 영적인 일탈, 믿음에서 조금 이탈하는 것이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점점 더 이제 벗어나게 돼 있고 그것은 마치 두 개 조그마한 구멍이 난 것과 같고 이제 처음에는 작은 각도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한참 멀어지면은 먼 거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조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17절에 보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든 형제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친구가 있고 그리고 형제가 있으면은 참 좋은 것인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형제가 되어주는 것. 핏줄이 형제가 아니라 위급한 때를 돕는 자가 형제다라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사랑하는 자이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의 황금률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가르침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해주는 자가 되어라.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함부로 서약을 하거나 보증을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보증에 관한 말씀들이 잠언에 나오곤 하는데요. 보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간혹 보지 않습니까? 물론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뭐 빚보증 이런 것을 쓰는 것은 그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은 그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피차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쨌든 절대로 보증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은 해줘도 됩니다. 그 사람을 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하면 해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도 지혜의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녀를 둔 부모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자녀가 누구냐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 이 미련하다는 것은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그런 자식,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그러면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기쁨이 없다. 뭐 여러 가지 기쁨, 자녀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죠. 자녀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리고 자녀가 또 주는 선물과 같은 기쁨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자녀일 때 부모가 가장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21절 말씀과 짝을 지어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같은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내 자녀가 여러 가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 즐겁겠지만 그 중에도 믿음 생활을 투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교우 여러분들하고 이제 신방을 하거나 또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기도 요청할 때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에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예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장성하더니 야가 이제 대학에 가느라고 외지에 나가더니 교회랑 발을 끊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주보 찍어서 사진 보내라 가지고 이제 매주 검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전화가 되거나 할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는 뭐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일화는 우리가 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제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모니카 성녀로 추앙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모니카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정말 기대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만 안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방탕하고 그리고 또 이단, 만이교라든가 점성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탐닉해서 거기서 뭔가 좀 자기가 구하는 진리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어느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사제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이제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또 극적인 회심이죠. 배나무 밭에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그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들고 읽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읽으라는 것이 성경을 보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성경을 이제 펼쳤을 때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라 하는 로마서 말씀을 이제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이야기.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근데 괜히 아는 척하다가 실력이 들통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때로는 좀 안 좋은 그런 일로 이제 연루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참 이 언어 생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은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확실해요. 말을 해서 득을 얻기보다는 잃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익이 있기보다는 손실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말을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스스로 말이 좀 많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얻을 때가 이제 느낄 때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좀 말을 좀 더 적게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혜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마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낱낱이 고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특별히 오늘 이제 수능 보는 날,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아이들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구촌의 평화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